안녕하십니까. 이제 불과 이틀 전에 새해 정월 초하루인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초사흘이라서 제가 평소에 늘 찾아뵙는 고찰이 있습니다. 신라 해공 화상께서 창건하셨다는 남쪽에 있는 경흥사입니다. 이 경흥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웅전에 목조로 조성한 큰 대불 삼존불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좌우에는 문수 보현 보살 모신 사찰이죠. 이 경산뿐만 아니라 경북 일원에서도 가장 은행목 목불로서 1500년 후반에 조성한 불상으로서 가장 대불이다, 큰 불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물 제 1750호로 지정되어 있는 영험한 불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인사차 제가 곧 10시부터 정초 법회가 시작된다 해서 제가 올라가기 직전에 한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요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수십 년 전입니다. 이 관내에 계신 큰 스님께서 인도 부처님 성지에 다녀오시면서 문득 매장 앞을 지나다가 제 얼굴과 똑 닮은 상이라 해서 이런 포대 화상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불상을 제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큰 방에서 제가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죠. 어째 보면은 저하고 이렇게 얼굴이 많이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항상 웃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처님에 대해서요 정감을 느끼고 또 부처님의 가피를 항상 생각하고 있죠. 또 제 옆에 있는 이 상은요, 고명한 작가가 저희 상을 조성해 놓은 동상에 바로 직전에 폴리로 조성한 제 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책을 들고 서 있는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뒤에 그분께서 제 공부하는 상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해서 제가 동으로 만든 동상을 구입하고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행 중 그분도 벌써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정초에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초부터 모든 일들이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뭐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가정에는 가정대로 제각기 전부 새해 설계를 하게 되죠. 이 설계의 벽두가 이제 바로 새해 정월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정월 초하루가 지나면은 그날부터 새해 설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요사이는 양력으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양력 1월 1일 해맞이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해 설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하게 이제 1년의 자기가 지켜야 될 것, 자기가 실행해야 될 것, 자기가 구상하였던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결과로는 12월 말에는 하나의
저는 뭐 국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그 논문 쓰듯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12월 말에 우리가 그 마지막 평가를 해야 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정월 초하루부터 열심히 그 새해 설계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한 해가 순조롭게 성공리 이래 거슬리지 않고 잘 마쳤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 우리의 선인들은 늘 그런 형식으로 그 유불선을 총망라해서 어느 종교 없이 똑같은 그런 계획과 실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정월 초사흘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새해 입제가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이제 10시가 되면 일제히 각 사찰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새해 설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든 염원들을 부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다지고 이렇게 해서 꼭 실천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초3일. 이 초3일은요, 새해를 설계해서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내놓는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각오가 남다른 날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화를 공부하기 때문에 설화 속에는 어떻게 이 정월 초하루날 설계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새해는 주로 부처님의 가피가 어떠했나 하는 것을 덕담 형식으로 불교에서는 나누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처님의 가피를 이루어서 소망을 성취했다는 뜻으로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에 장육전에 대한 그런 설화가 있죠. 그 다음에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시문사의 또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는 두 개의 그 전성 양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런 바대로 한다면은 절이 너무나 쇠퇴했다. 또 구례 화엄사는 갑작스럽게 병화를 입고 불타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육전이 전부 소실되어 보고 없다. 그런데 주지스님께서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던 중에 문득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이 불상 복원을 위해서 큰 보시랄 화주를 찾아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하러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첫 인연에게 불상 복원을 위한 그런 보시를 하도록 청해라 라는 그런 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문사에서도요, 시문사라는 것은 강원도 철원 지방의 아주 작은 사찰이었었는데, 그 사찰에는 오래전부터 스님 혼자서 부처님을 모시고 지내왔는데, 사세가 너무 빈하기 때문에 이 사찰을 보수하지 못한 채 이렇게 스님 혼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건물은 허물어지고 또 지붕에 비는 새고 이래서 부처님 이 상호 쪽으로 빗물이 어지렁 거지렁 이렇게 해서 묻어서 부처님의 보기가 아주 좋지 못했다. 그래서 그 시문사 주의사님께서 불상 금단청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회향하는 마지막 날에 문득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시되, 너가 오늘 탁발을 하러 나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권해라. 그러면 너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 황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약하고 오늘 시문사 쪽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어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스님은 부처님의 계시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그 현신에서 이러시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목욕을 정갈히 하고 결국은 탁발을 나서가 가는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그 마을의 부잣집에서 50이 넘도록 홀로 총각으로 머슴을 살았던 한 노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스님은 마을 안으로 탁발을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가는 곳마다 전부 대문이 닫혀져 있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해가 저물 때쯤 되어서 스님이 사찰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머릿속에 떠오는 것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있다. 그분이 바로 그 아랫마을의 큰 부잣집에 50이 넘도록 홀로 머슴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평생을 남의 집에 머슴을 살면서 가족도 없이 홀로 이렇게 생을 이어왔는데 그분에게 무슨 돈이 있을 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 집을 찾아서 그 노인을 만나서 우리 절에 부처님을 금단청하는데 시주를 좀 하시죠 라고 스님이 그 머슴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머슴은 예상외로 밝은 얼굴을 비추면서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님은 부처님 얼굴에 전부 빗물이 넣어져 가지고 이 어지렁거지렁한데 이를 깨끗이 닦고 금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싶다. 그런데 저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상외로 그분이 스님 얼마를 시주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 대충 그 스님은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느닷없이 집에 가더니만은 자기가 그동안 무슨 삭소로 받아둔 것을 얼마쯤 가져왔어. 스님 이거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스님한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스님은 멈칫하다가 부처님의 뜻이다 싶어서 그것을 그대로 감사히 받고 사찰에 돌아와서 그 일부터 부처님 전신을 단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단청이 화려하게 단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걱정이 됐죠. 중요한 것은 지붕에 비가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다시 그 마을의 부잣집 머슴인 그 노인을 찾아가서 부처님 집도 수리해야 되는데 저사님께서 보시를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머슴은 두 말 하지도 않고 자기가 모아둔 품삯 그 괴를 가져와서 괴채로 스님에게 넘기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스님께서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금전은 이 모두입니다 하고
몽땅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스님은 절에 돌아가서 그 절을 모두 기와를 번화하고 썩은 기둥은 이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화려하게 보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머슴이 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일을 더 할 수 없어서 부잣집에 같이 일하는 머슴들이 그 노인을 데리고 절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이분이 버린 평생의 돈은 절에 다 보시를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어른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고 스님은 그 노인을 사찰해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스님이 갑작스럽게 안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노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부처님께 간곡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인이 앞이 안 보이는 봉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스님은 어찌 부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덕을 세운 저 어른을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힘들게 하는가 해서 늘 불공을 했는데 어느 날 밤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불빛이 확 기능하는데 스님이 미심쩍어서 문을 열고 탁 나가보니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 노인을 그 자리에서 해치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 부처님께 항의했다는 것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스님이 뒤편에 나가서 도끼를 들고 와서 부처님 이마를 도끼로 꽉 치면서 이렇게 세상에 가피를 베푸지 못한 나는 부처님 처음 보았다 하면서 그로부터 이 스님은 법당문을 잠겨놓고 강원도 깊은 산중으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바로 구례 화엄사 각황전의 이야기하고 거의 유사한 그 전성 양상이고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넘게 세월이 그로부터 흘렀는데 어느 날 부처님 생각이 나서 그 스님은 다시 시문사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그때 문을 잠겨놨지만 그때 꽂아둔 도끼나 내가 빼드려야 안 되겠나 하면서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하면서 그걸 찾았는데 그날따라 그 시문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잇고 절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까 그 노보살님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 이 우리 고을에 아주 젊은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고 시문사를 찾아서 안에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오늘 큰 법회를 열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고을민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했다는 것이죠. 급히 그곳으로 가보니 젊은 사또가 부임해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더라. 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는데 그 주지가 문 앞에 가서 자물쇠를 쥐니까 자물쇠가 느닷없이 쑥 빠져들어요. 다시 그 사또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부처님 이마가 이그러진 채 도끼가 그대로 꼽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스님과 그 사또가 같이 도끼 자루를 쥐고 쑥 빼니까 쑥 빠지고 이마에 찍혀있던 상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원상태로 복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끼 날을 탁 이렇게 보니까 도끼 날에 글씨가 새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화주, 시주, 상봉. 화주, 시주, 상봉. 그러니까 일을 도모했는 분하고 여기에 시주했는 분이 만나는 날이다라고 새겨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스님이 고을사또에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고을사또가 전생에 그 아랫마을 머슴으로서 시문사의 대시주로 하였던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왜 갑자기 시주를 하고 난 뒤에 안전뱅이가 되고 눈먼 장님이 되고 세 번째는 호환을 당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변을 보았냐 하면은 본래 이분은 3세에 걸쳐서 그와 같은 벌을 나뉘어 받아야 되는데 시문사의 큰 시주를 신심해서 하였기 때문에 3세에 일어날 화를 한 세에 모두 벗고 20년 후에 과거에 급제해서 이 고을에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생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구례 화엄사에 등장하는 그 노파, 또 어떤 그 책에는 뭐 전박이라는 어떤 총각, 말 못하는 벙어리 총각이 있었다. 그 총각에게 시주를 요했더니 목숨을 버려서 제가 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시주하겠다 해서 중국의 황제의 아들로 환생했다. 그렇게 해서 황제가 각황전을 다시 복원하도록 큰 금덩이를 주어서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조선시대 숙종 임금도 함께 내탕금을 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여기 시문사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고을사또는 자기가 전생에 이러해 했는데 시문사가 또 시문사의 부처님이 저를 이 고을을 잘 지키고 고을을 잘 다스리는 목민관이 되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3세의 것을 한꺼번에 경험을 하고 다시 태어났구나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 설화에서 전승되는 한 스토리입니다만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민담에서는 권성징악이라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불교 설화는 다분히 환생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만큼 또 그 배가에 되는 그러한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선을 베푸면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밭을 잘 갈아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씨앗이 올라오는 것과 같다는 그런 애와 자연의 애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부처님의 교훈이고 또 불가에 전승되는 하나의 보시와 관계되는 부처님의 자비로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새해 첫 부처님께 인사 올리는 입제일을 앞두고 제가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설화는 설화인 만큼 꼭 환생이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을
전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